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곳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3만 명 중에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기록이 다 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다윗도 출생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출생의 이야기도 없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삭이나 또는 모세나 또는 사무엘은 출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하기 전 또는 그들이 출생할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출생이 예고되고 그가 자라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다 예고된 사람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총 4장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과연 사사기가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오늘부터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정작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념이 바뀌지 않고 인식이 바뀌지 않고 원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 무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은혜 갚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고 인간은 그냥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을 뿐 정작 받은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이 은혜로 와 있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두 번째는 그 받아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은혜가 소중한 것을 모를까?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소망하고 자신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간식을 달라고 하면서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라고 합니다. 아이가 바라는 것은 사탕입니다. 그때 부모는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탕도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너무 힘듭니다.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세요. 억압에서 풀어주세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곤고함,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응답하시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오늘날로 따져보면 하나님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불안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사건이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그 풍성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원리로 해내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달랑 그 사건, 달랑 그 상황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변화, 상황의 변화, 그거 물론 새롭고 신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새로운 상황, 어떤 새로운 사건을 새롭게 느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신랑이 있습니다. 지금 신나지요. 여러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며칠 가나 보자. 집을 새로 샀다. 넓고 좋지요. 정말 신나는 것 같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갑니다.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정이 새로워지고 가치가 새로워지고 원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심정과 원리가 새로워져야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 누리지 못하고 더 심하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해서 백성들 가운데 차별을 만들어내고 타라여 개인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로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자유와 안식으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왜곡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조차도 평화로 만들어내지 못한 장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었고 입산이 그랬었고 압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쯤 오면 이스라엘에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이면 사사가 되고 백성과 결탁하면 사사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고 입다가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철저하게 은혜롭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누리기는커녕 사사들이 그 은혜를 이용하였을 뿐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주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셔서 은혜를 철회시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왕 준 은혜를 처해할 수는 없고 이제부터 은혜를 주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중단시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기어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기어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를 주었는데 저들이 은혜 소중한 줄 모르고 내 은혜를 무시하는구나. 내 은혜를 너무나 천박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는 것은 내 은혜를 허비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를 주었는데 모른다. 그러면 둘을 주시고 둘을 주었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셋과 넷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또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 또 찾아오십니다. 단지 찾아오는 것 이미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특별하게, 더욱 세밀하게, 더욱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사사의 출생부터 사사의 성장과 사사의 할 일까지 다 예고하시는 겁니다. 12장 2절 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한 지 적어도 1년쯤 되시는 여러분은 이제 이런 구절을 보시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집, 그 집에 아들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하는 자, 그 집에 이미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있는 그 집에 자녀를 주면 그 집사람이나 그 당사자나 그 집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집에 자녀를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믿지 않을 것이며 웃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애 못 낳는 걸 모르나 보지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실제로 그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사건은 그리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식을 낳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그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나아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단지 출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것과 장차 그 아이가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아내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못 낳는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1번,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2번, 마음의 부담이 부쩍 늘 것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아무 생각 없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이 마노아의 아내는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반가운 소식이냐 그게 부담되는 소식이냐 그걸 느끼기도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사실 자체에 이미 잔뜩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미 겁과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하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장면을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복음을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무섭게 나타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가시도 친 목소리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얼마 전에 할로윈 데이가 지나갔는데 그런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인을 위로해주고 그 여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친화적인 모습이었을 것이고 다정다감한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을 놀라게 하면 안 되고 그 여인을 두려워 떨게 하면 안 되고 그 여인에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을 말씀하실 것이기에 여인이 뭔가 말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화적으로 나타나서 잘 알아듣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실제로 여인은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남편에게 똑같이 전달할 정도로 하나님은 잘 말씀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출현은 실상 두려운 현상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공포스럽게 말씀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워할 만한 그 어떠한 행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하여 죄적으로 생각하고 죄적으로 인식하고 죄적으로 반응하는 그 오해를 풀어야 하고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공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은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모두 다 죄 때문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고 느끼는 어리석고 왜곡되고 미련한 신앙의 현상입니다. 자, 여인의 남편인 마노아가 아내를 대신하여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라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때에도 중요한 거, 그렇게 마노아가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리바이벌은 안 해 라고 하시면 그건 인간 수준입니다. 나는 이미 말했는데 듣고 못 듣고는 네 책임이다 라고 잡아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고, 마노아가 다시 나타난 사자에게, 마노아가 사자에게 아내에게 나타난 사람이 당신이라고 묻자 11절, 내가 그러다라고 또 대답해 주시고
여호와 사자가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마노아가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를 묻자 또 13과 1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짜증내는 모습이 없고 마노아나 아내의 태도에 대하여 불쾌해하는 모습이 없고 마노아나 그 아내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어떠한 태도나 언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활동은 단지 13장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포스럽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협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겁주거나 협박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야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되고 짐스러워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러한 말씀을 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인간을 힘들거나 무섭거나 불편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아셔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그 바른 신앙, 그 참된 신앙, 그 옳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말. 다른 말로, 다른 표현 또 똑같은 거지만 사람들은 상대가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는 말입니다. 위기인데도 위기로 보지 않거나 상대방이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말인데도 시기나 질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좋은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가 되면 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보거나 또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말인데 그것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후에 자신의 반응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사실부터 자기 방식대로 들어서 오해하고 우선 사실부터 왜곡하고 나서부터 행동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과 다르게 행동하는지, 말하는 자와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듣는지, 그래서 얼마나 오해와 왜곡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날 삼손, 그 아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괜히 크게 말했다 틀리면. 자,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 부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인에게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 그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임신하는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7절, 그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고, 여호와의 사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13절 중간에,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며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두 누구에게 한 말이냐? 여인에게 한 말이고, 누가 행해야 하느냐? 그 여인이 행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이렇게 길러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민수기서에 가보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시린의 서원한 사람, 그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예, 민수기 6장에 표현하면 서원된 자, 나시린 그 사람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민수기고, 지금 사사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아유, 여기서 자식을 포도주를 먹이지 말라고 하는구나. 독주를 먹이지 말라고 하는구나. 예,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읽어서 오해하는 겁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하면 여러분이 오해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속으로 대답하신 분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맞았다, 속으로 웃으시고, 나는 틀렸다, 속으로 아이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정작 마노아가 오해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뒤에 난방을 좀 끄시죠. 아침에 좀 추워서 틀어놨더니 좀 따뜻해졌더니 다 반응이 오시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마이크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고 철거를 아무리 세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작 마노아가 오해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거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후반부.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오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해야 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오해입니다. 어느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잘 키워서 인재가 되게 하고 장차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마노아와 부인에게는 날벼락같이 여겨질 겁니다. 마노아의 집안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부모의 경제적, 신체적, 지적 능력이 어떠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아들 하나 줄 테니까 나라를 구할 지도자로 키우라고 하면 부담이 되고 눈앞이 깜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짐을 지우거나 부담을 씌우거나 책임을 떠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노아 가정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할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가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실 겁니다. 아이의 출생과 아이의 성장과 아이의 역할에 대한 모든 책임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걱정할 일이 아니며 마노아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나서 하나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쓰신다고 하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노아가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묻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마노아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한번 대답하셨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만약 좋아 넌 앞으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그때까지 너는 이 아이에게 오직 음식은 무농약 유기농만 먹여라. 그러면 먹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영재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아들을 낳으면 3살 이전에 구구단을 마치게 하고 5살 이전에 5개 국어를 마스터하고 7살 이전에 장가를 보내라. 그러면 할 수 있나요? 도대체 자기가 뭘 할 수 있기에 도대체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기에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아이에게 늘 감사하고 제 아이에게 늘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아이를 기를 수 있나? 내가 아이의 성격을 어떻게 결정하나? 내가 아이의 이러저러한 기질을 어떻게 만들어주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크는 것을 보면 감격스럽고 저는 아침에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학교를 가겠다고 나서고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저는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야 이래야 되지 않냐 내 저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아이가 제 말을 들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 뒤에 앉아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로 제가 아이를 키웠다는 생각은 없고 아이가 자라주었다는 사실이 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노아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정작 마노아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흥분되고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즐거운 마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아들을 주신다? 고마운 일이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다? 정말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노아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야 합니다. 왜?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볼 거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니까 그 아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라? 한 돌이 지나가도 걸음마를 안 해. 걱정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돌, 3돌이 지나가도 애가 말을 안 해. 그래도 걱정할 일일까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질 거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낳아보니까 아들인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군대 놀이는 안 하고 인형 놀이만 한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노아가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을까요? 제가 지금 모든 부모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방치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마노아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 예.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평상시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그 마음으로 대신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모든 부모들이 하는 자녀를 키우는 식으로 키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의 역량을 넘어서는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부모가 해야 할 기본도 안 하시겠습니까? 마노아의 질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특별한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듯 그렇게 키우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크게 착각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편에서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마치 주를 위해서 키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유능하고 쓸만하고 능력 있는 자녀를 만들어서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모든 걸 떠넘겨버리는 생각입니다. 자기는 부모가 아닌 양, 자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떠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십시오. 아니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기르시면 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게 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을 떠맡기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마노아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불편한 일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 기쁨으로 받아서 자기의 본분을 행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 힘들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 중에 하나님과 직접 말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한마디 말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드보라, 바락, 기드온 이런 사람은 직접 대화를 한 경우이고 온니엘, 에훗,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부모가 대화를 하고 정작 삼손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하여 순종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해서 스스로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 왜 안 하느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굳이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 확률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에 맞을 확률 0%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차라리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꼭 나서서 꼭 뭔가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꼭 문제만 됩니다. 자, 마노아가 또 하나 오해하는 장면이 1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노아가 왜 이럴까요? 하도 급하니까 마누라라네. 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예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마노아가 왜 그럴까요?
마노아는 예물을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임했고, 마노아가 염소를 드리지 않아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이미 다 했고, 마노아가 머물게 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마노아의 질문에 모두 대답했습니다. 마노아가 왜 예물을 드리려고 할까요? 물론 마노아가 아직도 궁금한 것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면 돼요. 혹시 어떤 분은 마노아가 다른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마노아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마노아가 왜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까? 마노아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확인해보고 싶은 죄의 원리 때문입니다. 자, 마노아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정말 좋은 말인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뭐를 하고 있느냐?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좋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말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노아는 불안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만 하는 것이 왜 불안하냐면 자기로서는 너무 쉽고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 그게 불안한 겁니다. 내가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후일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지난번 그 말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해버려도 자기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 그게 너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주장할 근거, 내가 요구할 근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죄인들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웃기는 원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마노아의 생각에 여호와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 믿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좋아, 마노아가 예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받아서 마노아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염소를 다 받아먹고 난 후에 그런데 나 생각 바뀌었다? 어떤 일로 하자? 라고 하면 지가 어쩔 건데? 세상의 모든 것 다 못 믿어. 더 이상 믿을 게 하나도 없을 때라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 믿을 것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원리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좋은 말을 하는데 뭐만 하느냐? 말만 하고 있다. 저 말이 실제가 되도록 내가 뭔가 근거를 잡고 내가 뭔가 행위의 보장을 받아낼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다라는 사실보다 너는 내 예물을 먹었잖아, 너는 내 앞에 약속을 했잖아, 그거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죄인들의 원리라 그 말입니다. 19절 20절에서 마노아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예물을 바치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마노아의 반응 21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은 믿지 못하고 불이 나는 현상, 그거는 믿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없어 하는 건 그 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지가 아나? 또 자기가 그렇게 확인해보고 싶은 예물을 받으셨고 그것으로 불꽃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으면 진짜였구나 라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껏 모든 확인 다 해놓고 한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한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뭐하러 예물을 드리고 그럴 바에야 뭐하러 확인을 하냐 말입니다. 세상에 다 못 믿어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뭐만 하신다? 말.
이거는 지금 마노아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했던 반응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라. 가서 뭐 할까요? 말하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해라. 모세의 생각에 아니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그 말을 들어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대책 하나도 안 세워주고 말하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게 됩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다 보시면 결국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뭐만 한다?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뭐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누구의 말대로 됐다? 여호와의 말대로 됐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하시면 여호와는 말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면은 여호와의 말하셨다 그것만 되는데 마노아는 모세는 오늘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 말고 내 손에 쥐어주어야 하는 말 말고 내가 보장하고 내가 확신할 만한 어떤 것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게 오늘 마노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보았으면 여호와의 말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여호와의 말이 이루어지면 우선은 자신들이 살아있어야 하고 자기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야 하니까 자기들은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아니까 더욱더 안심이 되고 평안한 것 그게 마노아의 상태였어야 합니다. 자기가 몰랐을지라도 말씀하셨잖아요. 2번, 3번 거듭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날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했으면 지금 제단에 불꽃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지라도 자기는 안 죽어야 됩니다. 왜? 죽으면 아이가 못 낳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호와가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마노아가 갑자기 제단 불꽃에 대가리를 쳐박더라. 막 자폭을 해보는 거야. 자폭을 해봐. 그럼 누가 건져내세요? 하나님이 막 건져내야 돼. 이게 누구 일을 망치려고 죽으려고 그래. 신앙의 담대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의 당당함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껏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놓고 응답을 지가 구해놓고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땅바닥에 머리 대고 나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 하나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노아가 또 묻는 것이 17절입니다. 모르는 것이 묻기는 어지간히 물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런 것도 마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느 영역, 어느 기능을 담당하시는 신입니까? 라고 점검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하려면 그 신이 어떤 영역을 주관해야 합니까? 출산의 영역을 주관해야 합니다. 또 그 아이가 자라나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하신 신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나타난 당신이 도대체 어느 영역, 어느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출산 쪽에 관계가 있습니까? 전쟁 쪽에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출산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도 알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도 아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이 그 영역에 영향력이 있기는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약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 마노아가 뭐라 그럴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러면 마노아가 에이씨, 어서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뭐 아들을 낳고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 그리고 완전히 딴전 필 겁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의 영역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에 없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실 때 이름을 대답하지 않고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가 아니라 그냥 나는 기묘자다 또는 이것은 기묘한 일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지금 나에게 어느 신, 어느 영역, 어느 기능을 하느냐고 묻지. 그런데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너에게 장차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너에게는 참 기이하게 여겨질 거다라는 의미를, 이것은 기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19절에 그 응답을 통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나타나는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와 19절에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자, 내가 하는 일은 아마도 내 생각에는 기이한 일이요, 내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내 기준에 안 맞아서 내가 염려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되고 참으로 놀랍고 황당하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이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일이 너의 기준에서는, 나의 모든 말이 너의 생각의 수준에서는 참 기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답입니다.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13장 1절로 25절까지 해서 가장 분주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마노아입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익했나요? 도움이 됐나요? 예물을 드리겠다고 우겨서 염소 새끼를 잡아 죽였으니, 안 드려도 되는 염소를 잡아 죽였으니 괜히 염소만 재산 낭비한 것이고, 여호와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했으니 쓸데없는 일에서 괜히 공포화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유익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손해만 났습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신앙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보 같은 신앙, 미련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러한 마노아의 열심을 뭐라고 하느냐? 헛된 수고, 헛된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마노아의 부인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댄 것은 마노아인데, 마노아는 결국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사람이고, 마노아의 부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발 나타나 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3절 표현대로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 말을 하니까 마노아의 부인은 그냥 들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또 남편이 다시 기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에도 마노아의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또 남편이 드린 예물이 불꽃에 타면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자 그때 마노아의 부인은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불꽃을 피하려고 한 거니까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남편이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자 마노아의 부인이 하는 말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아주 잘한 것입니다. 신앙은 나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리저리 설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쨌거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랬어. 아니요, 모를 때는 나대지 말고 들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바르게, 옳게, 참되게. 사사기 13장은 24절, 25절로 끝이 납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책임지셨다라는 겁니다. 만화의 행위 때문에 추가된 것이 없고 만화의 행위 때문에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더누림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셔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